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면서 일생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 내 인생에 여한이 없다. 나는 이것을 보았으니 나는 오늘 죽어도 좋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 평범한 한 인물은 내가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눈을 감을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을 생에 태어나서 내가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는 더 이상의 경험이 없어요. 경외심은 만물을 지으신 그분과의 어떤 교감 속에서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그분과의 교감 때문에 내 영혼에 하늘이 열려서 저 하늘을 보고 하늘 너머에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창조주와의 교감이 생기고 그분의 존재감을 내가 느끼면서 내 영혼의 하늘이 열리고 세상의 시끄러운 것들이 일순간 사라져버려요. 온갖 유혹과 근심과 걱정, 추함과 너저분함, 교만과 열등감, 탐욕과 질투, 잘나고 못나고 이와 같은 쓸데없는 생각, 쓰레기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빛이 임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 없는 한 인물에 지나지 아니하지만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런 이는 그런 경외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세상에 일시적인 거, 쓸데없는 거, 잡다한 거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거, 내 영혼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거 하나만을 바라고 일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을 해서 인류와 대화하기 시작하는 그 성경의 구약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경외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지경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내 마음을 다하게 되고 목숨을 다하게 되고 뜻을 다하여서 그 한 존재에게 모든 것이 집중돼 버리는 거예요. 찬란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는 권능과 힘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죽일 수가 없어요. 어떤 악이 그를 죽일 수가 없어요. 어떤 유혹이 그를 삼킬 수가 없는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찬란한 하늘 아래서 내가 존재할 수는 없을까? 지루하고 더럽게 살지 말고 좀 제대로 내가 살 수는 없을까? 내 영혼의 진정한 자유와 충만함은 어떻게 얻을 수 없을까? 그게 경외가 이루어질 때 되는 거예요. 그 경외의 하늘이 동트고 그것이 찬란하게 내 머리 위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면 나에게는 두 개가 나타나요. 하나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경외로부터 시작된 그 의, 그것은 달라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였고 함께 함으로써 내가 세상을 살되 악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허락을 안 해. 불의를 행했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의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데 경외로부터 시작된 의여야 자기 의에 빠지지 않고 남을 심판하거나 자기의 우월감 속에서 정의를 외치지 않아요. 오직 순종만 있는 거예요. 경외심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공통된 것은 surrender. 불쌍히 여기시니 감사나이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따르겠나이다. 더 이상의 것은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얼마나 큰 힘이 나에게 나오겠냐고.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외의 하늘이 열리면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의를.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자유해요. 해방된 영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은 경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깨끗게 살아가는 거예요. 경외를 얻은 이들은 이 두 가지 의와 경건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경외로부터 시작돼서 나의 모든 죄가 불태워지고 그 죄가 더 이상은 싫어요. 때로는 죄를
졌더라도 더 이상은 내가 원하지 않아. 내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나이다. 나를 경건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저절로 거룩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외에 이르게 된 그런 존재는 의와 경건을 얻되 이것이 참된 의와 경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영혼이 당신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당신은 내가 꼭 보고 죽어야 되겠습니다. 당신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자유입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으로서 그런 것이 주어져 있습니까? 어떤 사랑 때문에 나는 누군가를 꼭 봐야만 되겠고, 그가 잘 돼야만 되겠고, 그가 회개해야만 되겠고,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아야만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내가 이 자식만은 잘 되도록 하게 하여 내 일생 기도하마. 내가 얘가 잘 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 없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그 집에는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나 기도는 무한한 것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행위와 기도는 비교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행하지 않고 기도만 하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엉터리 기도고 엉터리 행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간의 작은 행위보다 큰 우주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있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체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새 하늘이 나에게 열리게 되면, 그래서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아니면 이 나라를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위하여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죽기 전에 내가 반드시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고 내가 죽겠나이다.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가진 이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악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 시몬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예수께서 오셨을까? 시몬이라고 한 영혼이, 헤롯은 예수가 오시기를 원치 아니했어요.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 백성들의 다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원치 않았어요. 그 당시에 지성인들도 원치 않았어요. 권력자도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이름 없는 한 시몬이라고 하는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고 경건하여서 그 예루살렘에서 내가 당신을 보지 아니하면 죽을 수 없나이다. 그 영혼이 있어서 오신 것이 아니겠나. 그게 다는 아닐지라도 이것은 조건에서 뺄 수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경외감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바라다 보면서 불쌍한 거예요. 내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성공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비극이 불행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을 하기 위하여 세운 이 새로운 인류 가운데 한 패밀리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절망한 가운데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나의 위로라도 기다리면 좋아요. 더하다고 한다면 내 자식이나 내 집안의 위로를 구해도 좋아요. 더하다면 교회나 혹은 이 민족의 위로를 구할 정도까지 되면 그런 사람, 늘 말씀드리는 게 10사람만 있으면 이 나라 멸망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생각하세요. 그 상황에 갔어도 하나님은 심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의 하나님이냐?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타락했어도 심판하고 싶지 않았던 하나님이에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으리라. 이 민족 가운데에 몇몇 목사라도 몇몇 장로라도 아니면 이름 없는 시몬과 같은 그 누군가 성도가 이런 마음으로 이 민족의 위로를 기다리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충만하게 있다고 한다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때의 그 위로는 친히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된 거예요. 열혈당원에 의해서 로마라고 하는 적을 물러침으로써 승리하는 것으로서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인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없으면 어떤 것에서도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위로, 그것은 죄와 사망, 그것에서 해방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참된 위로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또 그런 위로를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